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포인터 좀 갖다 주세요. 8장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받들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리에 작석해 주시옵소서. 네, 화면 띄워주시고요. 지옥에서의 유행어를 여러분 아십니까? 네, 지옥에서 유행어가 있는데 지옥의 유행어는 껄껄거리라고 합니다. 왜 껄껄거리냐면은 그때 강서교회 한번 나가볼 걸. 그때 친구가 교회 수련회 가자고 할 때 한번 나가볼 걸. 예. 그때 목사님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 믿을 걸. 그래서 지옥은 후회하는 인생들이 모인 곳이라고 해서 지옥이에요. 예. 여러분, 후회 없는 인생은 어떤 곳일까요? 어떤 인생이 후회 없는 인생이겠습니까? 예. 지난 목요일에 제가 이렇게 뉴스를 봤는데 미국에서 복권이 당첨됐는데 복권 당첨 금액이 1조 8천억 원이랍니다. 예, 상상이 가십니까? 우리나라 예산 단위가 조 단위예요. 예, 우리나라 예산 단위가 조 단위입니다. 그 위 단위가 아니 똑같은 단위로 예산의 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그 당첨금인 거예요. 예.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당첨된 분이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면 여러분 이런 복권 당첨되면 여러분 그게 정말 후회 없는 인생이 될까요? 예. 어떤 분들은 원하는 꿈을 실현하는 인생, 버킷리스트를 따고 내가 해보고 싶은 걸 해보는 게 후회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일명 자아실현이라고 많이 포장이 되어 있죠. 또는 어떤 분들은 원하는 사람과 결혼에 성공하는 게 후회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후회 없는 인생은 말 그대로 어떤 인생이다? 마지막에 우는 인생이어야 돼요. 예, 마지막에 우는. 아무리 지금 좋아도 마지막에 슬프고 마지막이 절망된다면은 결국 그거는 후회 없는 인생이라고 할 수 없겠지요. 예. 결국 행복한 결말, 최고의 결말, 해피엔드로 끝나야 후회 없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해피엔드의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주님께, 부활의 주님께 인생을 건 사람은 부활의 주님이 그 사람의 처음과 끝, 알파와 오메가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사탄 마귀는 공격 목표가 항상 분명합니다. 뭘 보지 못하게 하냐면 마지막 끝을 보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늘 부활을 보지 못하게 하고 지금 현실에만 집중하게 하고 현실에 닥친 문제들만 보게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예수님이 지금 너 직장의 문제 해결해 주냐? 예수님이 너 지금 대학 보내주냐? 예수님이 너의 지금 집 대출금 문제 해결해 주냐? 복음이 지금 너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느냐? 라고 계속해서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현실의 문제에만 집중하게 만들어요. 예.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주인의 종은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모든 걸 다 알아서 책임지기 때문이에요. 종은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하면 돼요. 예. 주인은 그 사람의 의식주와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책임져 주기 때문이에요. 예. 그 얘기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처음과 끝을 다 알고 계시고 또 주관하고 계시고 동행하고 계시고 마지막 그 결말까지 해피엔드, 즉 부활의 결말로 우리를 끝내고 그걸 결론 짓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에서 걱정 없이 지금은 뭐만 감당하면 된다? 맡겨주신 사명만 감당하면 된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최고의 결말로 끝나는 인생은 결국 그 과정 동안 최고의 결말로 끝나기 때문에 최선의 과정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볼 때는 그것이 다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좀 속상할 수도 있고 어렵다 할지라도 결말이 어떤 결말이기 때문에 최고의 결말이기 때문에 그 과정도 최선의 과정인 거죠. 믿음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다가 비록 상황이나 어떤 진로가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고 힘들고 어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끝낼 걸 아시기 때문에, 최고의 결말로 끝낼 것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결론이 된 사람은 유혹이나 핍박이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이 어떤 건축하는 곳에 그 모델하우스 같은 데 가보면은 조감도라는 게 있습니다. 조감도. 예. 벌즈아이라고 이렇게 새 눈으로 그 건물을 이제 입체적으로 위에서 하늘에서 보는 거죠. 그러면 그 건물이 어떻게 보입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입체적으로 다 이렇게 하늘에서 보기 때문에 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관망이 되는 거죠. 일부만 보이는 게 아니라 전부가 다 이렇게 똑똑히 보이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마치 조감도처럼 완성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의 현실을 해석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하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지금의 실패는 실패가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지금의 성공도 성공이 아닙니다. 왜? 마지막 날 진짜 성공으로 끝나야, 해피엔드로 끝나야 그것이 해석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의 어떤 현상을 가지고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이 해피엔드가 결론이 아닌 사람들, 이거 믿음의 눈으로 하늘의 관점에서 이 땅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도 늘 냉소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그래서 어쩌다는 거야, 복음이 밥 먹여준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냉소적으로 이렇게 팔짱을 끼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 늘 판단과 정죄 가운데. 왜? 현실의 관점, 오늘의 관점, 지금의 관점밖에 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볼 때 어떤 사람은 매사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어떤 사람은 매사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황이 긍정적이기 때문에, 또는 상황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부정적인 사람은 아무리 긍정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석합니까? 부정적으로 해석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사람은 상황이 긍정적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긍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걸 긍정적으로 봅니다. 예.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곧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죠. 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에 있어서는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 상황을 우리가 미처 상상하지 못한 세밀한 부분까지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섭리하셔서 결국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결말로 이루어낸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이 긍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포함해서 이 세상,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내 눈앞에는 남북 통일이 안 되고 뭔가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고 모든 것들이 다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예. 그렇지만 그런 눈앞에 또 우리의 삶의 현실과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삶을 이끄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 되는 거죠. 예. 김경석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가 계속 지금 거의 한 달 가까이 믿음 시리즈, 믿음의 설교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얘기를 하고 계시죠? 히브리 11장의 아브라함 얘기, 또 모세 이야기, 그런 얘기들을 하시면서 결국 그들은 뭘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해피엔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현실을 믿음으로 돌파할 수가 있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해피엔드, 부활이 결론된 사람, 주님의 본향이 확정된 사람들의 말이 있어요. 그들이 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주님이, 아멘, 주님이 하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합시다. 주님이 하십니다. 예. 당신의 돈 문제, 당신의 건강 문제, 당신의 배우자 문제, 예, 당신의 자녀 문제, 예, 나의 열등감, 자존감, 낮은 자존감,
나의 상처, 쓴뿌리, 연약함, 결핍, 부족함, 장애, 그 모든 걸 주님이 하셨고 하시고 계시고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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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 다 이루었단 말이 3번 나와요. 언제 나오냐면 창세기 때 주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 이루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내가 온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다 이루었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다 이루었다 그 말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줄 믿습니다. 십자가 부활 안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이 다 성취되고 해결된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님이 내 자녀가, 내 배우자가 아무리 우리 부모님이 나를 힘들게 하고 뭐 쏙썩여도 주님이 이 상황을 긍정적으로 하실 걸 믿는다면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해야 됩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됩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죠. 예. 당연히 긍정해야죠. 내가 볼 땐 부정적인 느낌이 들어도 주님이 그것을 어떻게 반드시 바꾸실 것을, 주님이 하실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예. 왜냐하면 나보다도 주님이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나보다도 북한을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도 온 세상을 더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뭐 한국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불평하셔도 주님만큼 여러분이 조국을 사랑하진 않잖아요.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예. 이거는 그냥 철학이나 심리학에 근거한 게 아니에요. 또 긍정의 힘이나 무슨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자기의 신념을 믿는 게 아닙니다. 내일 100점 맞을 줄 믿습니다. 이런 거 아닙니다. 예. 그냥 무작정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자기 신념에 불과해요. 예. 왜냐하면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일명 청년들 버전의 말로 하면 근자감이라고 그러죠.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 그러죠. 근자감. 예. 나쁜 표현은 자포경이라고 하는데 근자감. 자, 그리스도인은 근데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긍정적인 라이프 스타일, 생활 방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돼요. 내가 지금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면은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건 회개해야 될 불신앙의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바꾸고 새롭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할 수 있는데 계속해서는 안 돼, 못해, 안 될 거야, 망했어, 이런 식으로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는 결국 하늘의 관점에서 세상을,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자꾸 내가 볼 때 내 생각, 내 경험, 내 감정 안에서 세상을 해석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누굴 믿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기 때문이죠. 그거는 회개해야 될 제목입니다. 그냥 나는 원래 부정적이다 이러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바울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예, 그건 명령입니다. 기뻐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게 아닌 거죠. 주님이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면 우린 기뻐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안타깝게도 근데 실제는 많은 성도님들이 긍정적으로 살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실제는 어떻다? 부정적으로 많이 살아요. 예. 좀만 힘들면 포기하고, 좀만 힘들면 심지어는 막 이렇게 목숨을 버리기도 합니다. 예. 마치 인생을 다 산 것처럼, 다 살지도 않았는데 다 끝난 것처럼 인생의 패배자, 인생의 낙오자로 그냥 지금 현 시점에서 그냥 결론을 내버려요. 아직 인생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말이 남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가끔씩 뉴스에서 누가 목숨을 끊었다는 그런 소식들을 들으면은 많은 안타까움이 있어요. 저분이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더라면, 복음을 알았더라면 저렇게 인생을 쉽게 도중에 포기하지는 않았을 텐데. 이제 얼마 되지 않았죠. 몇 달 전에 아시안 게임이 있었죠. 예, 그때 축구 결승전이 있었는데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가 붙었는지 여러분 아시죠? 한국과 일본입니다. 예, 거기서 누가 이겼는지 아십니까? 이건 스포가 아닙니다. 결론이 나 있기 때문에. 예, 한국이 금메달 따고 우승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여러분들 생중계로 그거 보신 분들 여기 많죠? 예, 우리나라가 2대1로 이긴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뭐 하이라이트만 때 결과만 알고 어떻게 가졌는데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 근데 그 2대1로 이길 때 예를 들어서 전반에 우리가 한국이 1대0으로 지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그걸 생중계로 보고 있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굉장히 마음이 힘들죠.
에라 텄다 하면서 리모컨 집어던지면서 치킨은 너희들이나 먹어 이러면서 방으로 쾅 문 닫고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어떻기 때문에? 지고 있기 때문에. 슬픈 거예요.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가 나는 거예요. 불평이 나는 거예요. 감독 때문이다. 선수 때문이다. 우리가 만약 결과를 모르고 본다면 굉장히 불안해하며 초조해하며 두려워하며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화내면서. 그렇지만 우리가 결과를 알고 만약에 그것을 재방송으로 보고 있다면 여러분 마음이 지금 1대0으로 지는 그 골을 보고 있어도 어떤 마음이 될까요? 야, 이거는 대역전극을 위한 반전이야 하면서 굉장히 여유 있게 오히려 더 흥미진진하게 어떻게 역전을 해서 할까 막 이러면서 와 이렇게 더 이렇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반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그 전까지의 어려움은 후반의 역전을 위한 최고의 반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모른 채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만 보고 있다면 끝났다. 죽었어. 그렇게 누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제자들이 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제자들 막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마음이 어려운 거죠. 아니 죽는다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마치 갯돈 부을 때 개주가 튀는 거랑 똑같죠. 예. 돈 다 인생 다 부어놨는데 뭐 이렇게 죽겠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뭐 인생 힘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뭐 베드로가 죽으면 안 됩니다. 우리 한 자리 한 번 하려고 그랬는데 다 이러면서 뜯어말.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다. 그렇지만 그 십자가, 사탄의 계략으로 된 그 십자가, 악을 선용하셔서 부활이라는 역전으로 일으키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의 상황만 보면은 그 십자가 보면 그냥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신체적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장애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마음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복잡한 어려움들이 있지만 결국은 주님께서 여러 가지 악과 고통까지도 주님의 재료로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한 그 재료로 우리의 고통과 연약함과 시험과 실패를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누구든지 인생 막잔에서 예수를 만나면 인생 역전이 되는 거예요. 예. 로또에서 터지는 게 인생 역전이 아니라. 예. 그래서 사도 바울 형제님이 그렇게 고백을 했죠.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어떤 고백을 했냐면은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예, 바울 형제님은 이걸로 인생이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방에서 막 우리의 연약함들, 육체의 연약함, 대출, 빚, 재정적인 짐, 낮은 자존감, 열등감, 또 불투명한 미래, 우리 회사는 전망이 안 보여, 직장이 미래가 안 보여, 또 영적인 미성숙으로 인한 내 안의 내적인 갈등들, 또 사랑하는 이들로부터, 심지어는 가족으로부터 또 버림받고 그런 상처들이 있고 여전히 정복되어지지 않고 있는, 해결되어지지 않고 있는 나의 죄된 습관들, 그런 중독적인 경향들, 그런 것들 때문에 낙심하고 정말 무너질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우리는 이렇게 사방으로 에워싸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심지어는 믿었던 교회 공동체에서조차도 영혼들과 목장 식구들과 갈등에 터질 때 우리는 막 마음이 많이 다운될 수 있어요. 예. 근데 이런 압박이 있을 때조차도 그리스도인들은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쌓이지 않는가?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바로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 부활의 생명이 뭡니까? 부활의 생명 자체가 죽음을 이긴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예. 죽음을 이기고 세상을 이겨. 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예. 누가 이긴 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바로 이긴 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세상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죄를 정복하신 주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된 자는 주님과 함께 승리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능력은 장차 죽어서 부활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그 부활의 능력으로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예. 그 복음의 능력은 죄를 안 짓게 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를 지을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정한 부활의 능력은 죄를 안 짓게 하는 능력일 수도 있지만 더 큰 능력이 있어요. 진정한 부활의 능력은 죄 지은 자, 넘어진 자, 실패한 자를 다시 일으키는 능력이 부활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 주님은 연약한 자는 사용하실 수 있지만, 실패한 자는 사용하실 수 있지만 포기한 자는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포기한 자는 누구의 손을 놨기 때문에 주님의 손을 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으면은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가기만 한다면 그 끝에는 누가 기다리고 있다? 주님이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예, 계속 붙들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그런 이제 간증들을 나눴어요. 골판지 간증. 여기 보면 말씀에 질그릇이란 얘기가 있습니다. 질그릇이 어떤 그릇입니까? 토기로, 흙으로 만든 그릇이에요. 흙으로 만든 그릇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팍 깨집니다. 제가 이제 중학생 때 이제 어머님이 큰 맘 먹고 이제 코렐이라는 접시를 사오셨어요. 지금은 뭐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막 한 장에 막 몇만 원 하던 그런 접시인데 이건 안 깨지는 그릇이래요. 그래서 제가 설거지를 하면서 이게 진짜 이거 탁 떨어뜨렸는데 안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은 이제 저희 집에 데려와가지고 막 하다가 얘기를 하다가 이 접시는 안 깨진 접시라고 제가 팍 던졌는데요. 그게 와장창하고 깨지는 거예요. 도자기는 다 깨집니다. 근데 우리 육체가, 우리란 존재 자체가 어떤 존재예요? 질그릇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냥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병 걸리면 그냥 쓰러지고, 물 며칠 못 먹으면 그냥 말라 죽어버리는 그냥 연약한 존재가 우리란 존재예요. 근데 이런 질그릇같이 연약한 깨지기 쉬운 그릇 안에 누가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 보물이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결핍함을 아무리 막 깊이 파보세요. 막 묵상해보세요. 해답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한다는 얘기는 지금 나의 연약함, 나의 약점을 막 분석하고 나의 어두움을 막 긁어대고 나는 왜 이럴까? 난 왜 이렇게 실패할까? 난 왜 이렇게 머저릴까? 막 이거를 아무리 묵상해도 해답은 없어요. 그냥 노답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해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막 무서운 걸 보면 어떻게 합니까? 무서운 걸 계속 바라보지 않죠. 어떻게 되죠? 뒤돌아서 누구 품으로 달려갑니까? 엄마 품으로 하고 달려갑니다. 예. 그런데 이제 머리가 굵어진 어른들은 어떻게 합니까? 무서운 게 오면 막 맞서 싸우려고 해요. 예. 우리가 죄를 이기고 우리가 죽음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죄와 맞서 싸우는 거는 죄와 막 치열하게 막 중독 습관. 여러분 먹고 싶은 음식인데 먹고 싶은 음식을 안 먹어야지 하면은 먹고 싶은 음식을 이길 수 있을까요? 다이어트 하실 때. 막 먹고 싶은 음식 안 먹으려고 막 그렇게 묵상하면 더 먹고 싶어지는 거예요. 죄의 유혹이 올 때 안 봐야지, 하지 말아야지 하지만 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단순하게 누구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이미 승리하신 주님이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한 줄 믿습니다. 네, 아멘.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게 됐을 때 우리 삶에는 정말로 그 사단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필살기, 죄와 사망의 권세를 주님이 부활 사망으로 다 정복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로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부활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 언제든지 이미 승리한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골판지 간증을 잠깐 얘기했는데 청년부가 이제 11월 10일에 전도 집회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골판지 이 종이에다가 한쪽 면은 예수 믿기 전 나의 모습을 쓰고 반대편 뒤집어서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을 믿게 된 후에 나의 모습을 이제 쓴 모습을 우리가 다 사진으로 찍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방금 몇 개를 추려서 그냥 잡힌 대로 가져왔는데 제가 몇 개만 본으로 보여드릴게요. 보이십니까? 예, 돈, 명예, 권세가 중요한 나.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빵점짜리 나에서 예수님짜리 나로. 우상들에 미친 새 X에서 하나님께 미친 사람으로. 힘들 때 사람을 먼저 찾던 나. 이제 주님을 먼저 찾는 나. 내 힘으로 하던 사랑에서 주님의 참사랑을 깨달은 홍준이. 저기 있네요. 아멘.
20년간 가면을 쓰고 다녔던 교회, 이제는 가면을 벗고 찾은 진정한 행복. 분노가 가득 찬 청소년에서 주님의 사랑이 가득 찬 청년으로, 사탄의 노비, 여기 이름이 기훈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하나님 나라의 왕세자. 아멘. 아멘. 미래에 대한 불안함, 주님께 맡긴 삶. 할렐루야. 아멘. 이게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 예. 그래서 사실 이 로마서 8장 전체가 그리스도인의 신앙 여정 전체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그렇죠? 로마서 8장 첫 부분이 그러므로 이제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예, 그러므로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은 로마서 6장 7장은 어떻단 얘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인생의 바닥을 박박 끼던 인생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실패하고 무너지고 낙담하고 그냥 온갖 우상숭배하던 건 어두움 가운데 있던, 의사도 어떤 처세술책으로도 돈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해결 안 되던 그렇게 어둠에 있던 우리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할렐루야, 그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의 평생, 예수님을, 주님을 마음에 모시는 사람의 평생을 이제는 누가 인도해 가신다? 성령님이, 주님이 인도해 계신다는, 그것을 이제 로마서 8장이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인의 삶이 항상 룰루랄라인 것은 아니라는 거죠. 삶에서 뭐가 있다? 고난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고통이 있다. 그래서 심지어는 피조물조차도 함께 탄식하며 뭐하고 있다? 고통 받고 있다고 로마서 8장 중반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그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누가 우리를 도와주신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이나 고통이 닥쳐올 때 고난과 고통을 면제해 준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고난과 고통을 면제해 주는 게 아니라 고난과 고통 가운데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죠. 아멘. 아멘.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 우리 안에 계셔서. 그리고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정말로 천사들도 끊을 수 없고 모든 피조물로부터도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결국은 우리를 완전히 회복하시고 완성시킬 거라는 그 약속이 로마서 8장 끝으로 결말이 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인생에서 지금의 현실이 좀 어렵더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할 때 춘향전 얘기를 합니다. 춘향이 얘기 아시죠? 남원의 성춘향. 그리고 그 사귀던 누구 있습니까? 이몽룡 있습니다. 이몽룡과 성춘향이 이제 사귐을 가지다가 이몽룡이 이제 미래의 기약 딱 이걸 하고 이제 미래를 약속하고 어떻게 합니까? 한양으로 이제 과거 시험을 보러 가지요. 예. 그리고 손가락에 옥반지를 끼워주면서 내 오빠가 돌아오마 이러면서 갑니다. 한양으로 이제 갔는데 그리고 난 사이에 변사또가 탐관오리가 이제 수청을 들라 이러면서 이게 막 춘향이 막 괴롭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춘향이 마음이 어때요? 힘들죠. 그래서 막 이렇게 계속 순결을 지키려고 하니까 목에 칼을 채고 이제 감옥에 막 집어넣은 거예요. 막 그러면서 막 한양에서 들려오는 막 소문에 의하면 이도령이 서울에서 예쁜 아가씨 만나서 결혼했대 이런 소문 막 들리면 어때요? 마음이 어려운 거죠. 예, 무너지는 겁니다. 억장이. 예.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그 춘향의 상황이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도 똑같이 어때요? 굉장히 마음이 어렵죠. 정말 이러다가 내가 이제 변사또가 다시 한번 수청 들려고 그러면 나 이제 죽어야겠구나. 자결할 생각까지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은 이 이야기의 결말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도령이 어떻게 합니까? 암행어사 출제요 하면서 장원급제 해가지고 딱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변사또 딱 이렇게 포박을 해가지고 이제 심판하고 이렇게 완전히 이제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결말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해피엔딩을 알고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거죠. 춘향이가 만약에 그 결말, 이도령이 돌아올 줄 알았더라면은 감옥에 있더라도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막, 이도령 너 이제 뭐 이러면서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렇게 살지 않았겠죠. 이도령이 돌아올 줄 몰랐기 때문에, 그리고 이도령의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힘들어하며 원망하며 불평하며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거예요. 해피엔딩 결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뭐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러면서 I'll be back 이러면서 40대 분들은 알 거예요. 내가 다시 돌아온다. 마라나타. 이렇게 하고 주님이 다시 돌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은 우리 인생의 진정한 터미네이터, 인생의 종결자, 인류 역사의 종결자죠.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한테 이미 인생의 스포일러를 다 쓰고 가셨어요. 끝에는 너와 내가 승리한다. 아멘.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반응 또한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해봅시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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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래서 끝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끝이 해피엔드라는 걸 아는 사람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아요. 저도 제 인생의 끝을 알고 있습니다. 제 인생의 끝에 누가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것처럼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할 때 믿음의 경주에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믿음의 경주는 빨리 달려가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잘 달리냐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끝까지 달리는 게 중요해요. 끝까지 달리기만 하면은 결국은 주님이 우리를 반겨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인생의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고 계신다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밖에 없어. 남은 사명만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다 이루었다.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 사랑하고 또 지금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감당해가면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목장에서 한 명 한 명의 영혼을 사랑하며 살다가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반지하 정말로 월세방에 살아도 그건 상관없어요. 주님께서 어떤 사람은 50년대, 어떤 사람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어떤 사람은 서울 화곡동에 태어나게 하시고 여자로 남자로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이런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각자의 미션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미션을 허락하신 거예요. 각자에게 주어진 아이템들이 있고 자원들이 있고 그런 리소스 자원들을 가지고 맡겨주신 달란트만큼 주신 은사만큼 다른 사람들 부러워하지 않고 비교하지 아니하고 누가 얼마나 칭찬받냐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하며 살다가 사랑하며 살다가 열매는 어차피 주님이 하십니다. 변화도 주님이 하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살다가 주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대한 평가는 오늘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는 게 아니라 언제 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 하는 거예요. 승부는 이 땅에서 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고난도 주님 나라를 완성하는 주님의 재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아픔이 심할수록 그 사람의 연약함이 더하면 더할수록 부활의 능력은 더욱더 극대화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기드온과 용사들이 저기 이방인들과 싸울 때 3만 명 데려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돌려보내고 누구만 남겨요? 300명만 데리고 싸우죠. 왜? 많으면 많을수록 누구의 영광이 줄어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줄어들기 때문에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나의 연약함, 나의 결핍, 나의 부족함이 있으면 있을수록 아니면 죽으면 죽을 것 같을수록 부활의 생명은 부활 능력은 더욱 드러난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는 우리 사랑하는 강서 공동체 우리 성도님들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부활로서 모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 말씀 안에 우리의 연약함, 병약함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된 거예요. 믿음으로 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부활의 능력은 오늘 우리 안에서 생생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제 주님 다시 오십니다. 최고의 해피엔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마라나타로 주님을 기다리면서
지금 맡겨진 사명 감당하며 살다가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품 안에 안기는 우리 한 사람도 낙오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는 완주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합시다. 마라나타. 찬양하겠습니다.